2월 10일자 우리 어린이들 이제 저희는 어린이 예배 시간에 항상 그 전주 거 말씀, 그 전전주 거 말씀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아침부터 연합 예배라고 정말 울상에 대해서 들어온 형제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어린이 예배 때 저희들이 2월 10일 날 드린 말씀이에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죠? 어떤 부자? 마음이 부자? 배가 부자? 어떤 게 부자인 거죠? 어떤 사람이? 응? 오, 세상에 우리 효주가 예배. 맞아요. 예배가 부자인 사람. 더 이상 나에게 예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자는 무언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배가 나는 많이 드릴 수 있어서 지금 나는 예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늘 예배가 많은 예배 이 가까이에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엄마 아빠 손에 억지로 끌려서 예배 시간마다 와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예배 너무 가고 싶어서 삼촌을 졸라서 2시간 넘게 대중교통을 타고 너무너무 가고 싶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예배가. 그래서 그런 친구가 또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어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얼굴이 낙타같이 생긴 사람. 옆 사람 보세요. 누가 낙타같이 생겼나? 그 사람이죠? 맞아요. 낙타처럼 생긴 사람이 아니야.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급함이 없어. 갈급함이 없어. 그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바늘구멍을 낙타만하게 만들면 돼. 그러면 더 이상 걔는 바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얘기한 건 부자는 예배에 대한 부자는 말씀에 대한 부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이 말씀이었는데 하나 넘어갈게요. 기억나시죠? 나는 부자일까? 예수님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일까? 이 전화면 하나 없었나요? 아, 그래요? 이 다음에 이게 끝인가요? 예. PPT 화면 하나가 원래 있었는데 이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저기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리아 땅에 사는 한 여인이 아이가 아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올라오셨을 때 제발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내 자녀들에게 가는 거지 나는 내 양식을 걔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양식은 내 자녀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고쳐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걔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이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저기 위에 지금 레바논 시리아 저쪽이니까 저쪽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인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듣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기에서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안에서 제사장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요. 율법을 어겼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당신도 틀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셔? 너희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손 안 씻고 빵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애들도 손 안 씻고 빵 잘 먹는데 얘네들 다 율법 어겼어. 큰일 났어. 그것이 중요해? 너희들은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진짜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지키지 않잖아. 이렇게 하고 막 이 사람들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대립을 하시다가 한 절에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저기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딱 올라가셔. 한 절 사이에.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몇 분 걸려요? 몇 분 걸렸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딱 보니까 한 10분이면 갈 것 같죠? 그쵸? 한 10분이면 갈 것 같죠? 근데 마이크를 떠나도 잠깐. 우리 예루살렘에서 여기에서 저기 가버나움 이런데 저기 위에 단 헤르몬산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차로 3시간 걸렸어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왜 놀라시죠? 다 갔다 오셨는데요, 저렇게. 저기서 3시간 걸려서 올라가셨어요. 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걸어가거나 하면 한 이틀 거리. 꽤 오래 가야 되는 거래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기를 한 절 만에 올라가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저기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자녀를 고쳐주시고 너의 믿음이
좋다. 너가 믿음이 있구나.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셔. 그러니까 저기 위는 뭐 때문에 올라간 거야? 그 여인을 만나러 올라가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하나면 넘어갈게요. 네, 아까 그 전화면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는 예배를 향해서 어떤 마음일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말씀은 회개에서 찬양으로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으로 보시고, 네, 앞에 화면이 있긴 하지만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앞에 이렇게 딱 여러분을 위해서 자막으로 준비했어요. 찾으셨죠?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천천히 또박또박. 아까 찬양이 어린이 찬양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어린이 찬양이 빠르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예,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박자를 맞춰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서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가 외쳤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아브람을 택하시어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하나 우리 화면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우리 말씀 같이 말씀 앞에 보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잘 먹겠습니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 아멘. 하나 넘어갈게요. 오늘 느헤미야 9장 본문 말씀인데 1장부터 쭉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면서 넘어가야 오늘 말씀 9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금요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이 화면을 보셨죠? 그래서 나는 다 아는 거다 하고 눈을 감으시면 안 되고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해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페르시아가 나오고 바사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나라냐면 지도상으로 보면 결국은 같은 지역이에요. 그냥 중동의 대부분 지역에 저 그리스까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다 침략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성물,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가고 강제로 가져가고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사를 시키고 이랬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생겼어. 그리고 아수르가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겼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망하고 그리스가 생기고 그리스가 결국은 로마가 되고, 그러니까 그 중에 페르시아 시대에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술 따르는 관원까지 된 사람이야. 술 따르는 관원이니까 되게 낯선 사람, 낮은 사람의 계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삼복이라고 하죠. 삼복. 왕이 있고 왕의 옆에 왕의 그 다음 권력을 가진 사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어. 근데 저도 이게 신기했어요. 포로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일본에서 뭐 공사관, 일본에서 뭐 총리, 총무 뭐 이런 사람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권력자 다음 사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막 이런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포로인 느헤미야가 그런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잘생겨서? 공부를 잘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관원이, 술 따르는 관원이 되던 시대 때가 에스더가 있던 시대인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 있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 왕 1세는 에스더 왕비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후손인 거예요. 자식인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부부잖아요. 에스더 왕비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닥사스 왕이야. 그 아들의 부하로 있었던 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저 시대 술 따르는 관원에 가기까지는 에스더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이미 에스더를 그냥 예뻐서 너를 갑자기 왕비로 세운 게 아니라 그 다음 일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 계획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관원까지 되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아,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해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서 정말 우리가 포로된 생활, 이런 생활을,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들어. 근데 이게 얼마나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일까 생각을 해봤어. 이게 뭐 놀라운 일이야. 어차피 나라가 망한 지가 지금 한참 됐고 몇 세대가 지났는데 이게 느헤미야에게 뭐 굳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생각해봤는데, 이 시대를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데, 이때가 2차 귀국까지 다 끝난 상황이에요. 1차 때 사람들이 가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2차 때 예루살렘으로 일부의 사람들과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물들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에스라 시대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생각에는 아, 사람들이 가고 성전의 성물이 되돌아갔으니까 나라가 좀 회복이 된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다시 얘기를 들으니까 아직도 나라가 이렇게 황폐해져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주셨어.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셨고 그 일을 행해요. 지금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한쪽은 무너져 있고 한쪽은 남아 있고, 여기에 누군가가 말 타고 지나가죠. 이 말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왕에게 나가서 저 아무래도 저희 고향 땅에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고향 땅이 이렇게 지금 황폐해 있대요. 저희 예배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왕에게 말했을 때 왕이 기꺼이 보내줬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기에게 술 따르는 관원이면 나 다음에 최고 권력자인데 아무렇지 않게 내 식민지로 이렇게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었을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총리로 보낸 거예요. 그 말은 속국이야, 속국. 일본에서 이 한국을 일제시대 때 한국에 자기네 최고 권력자, 자기네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잖아요. 한국으로 보내서 안중근 의사가 총으로 빵, 누구예요 이름이?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잖아. 거기에서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최고의
지식가, 최고의 생각이 바른 일본 땅에서는 그 사람을 여기로 보내잖아. 근데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서도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낸 건 이스라엘 가서 아유 너 불쌍하다 너네 나라 회복해야지 내가 다 네 마음 알아 이게 아니에요. 아마 계산이 있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계산이 있었어. 그 땅에 보내는 건 자기네 식민지를 가서 관리하라고 보낸 거예요. 총리로 딱 보내줬어.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땅을 한 바퀴를 뺑 돌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실감 안 나시죠? 저기가 어딘지 뭔지 모르겠죠? 다음 사진 하나 넘어갈게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 나오니까 이렇게 실감이 나죠? 아는 사람이 딱 이렇게 서 있잖아. 누구예요? 누구야? 얘들아. 누구야? 아는 사람이 서 있으니까 저기가 되게 먼 데가 아니고 가까이 느껴지죠? 뭔가 아는 데 같죠, 내가.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모든 분들은 저 앞에 계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저기에 계셨어요. 수민아. 네가 바로 저기에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이에요. 자, 저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저기는 어디냐면 히스기야 터널 들어가기 전에 한참 서서 막 인장에 대한 설명 듣고 저게 뭐 히스기야 시대 때 인장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서 저기서 설명을 한참 듣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그 성에서 이렇게 밑에 마을들을 쫙 내려보면서 우리가 걸어갖고 저기 지금 추간사가 있는 길을 지나서 쭉 가면 히스기야 터널 들어가는 입구가 나와요. 기억나세요? 바로 저곳이에요. 그리고 저희 위해서 어떤 설명을 하셨냐면 전에는 설명이 제가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재작년 뭐 이렇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번에 갔을 때 작년에 갔을 때는 확실히 얘기하신 게 저기서 느헤미야 얘기를 하셨어요. 느헤미야 얘기를 하셨어요. 성벽을 자세히 보시면 저기 빨간 부분과 이쪽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이쪽 부분은 네모 반듯한 게 그래도 유지가 됐는데 저쪽은 막 조각조각 나 있죠. 조각조각 난 것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굴했을 때 알았던 거예요. 이쪽은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 놓은 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지났어도 그대로 있었던 거고 저쪽에 조각난 것들은 전쟁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서 무너져 있는 걸 본 건 저 자리예요. 저쪽 자리. 그래서 이번에 가셨던 분들 생각나시죠? 느헤미야가 밤에 말을 타고 이렇게 지나갔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하고 장세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 생소하시죠? 이 내용과 저 장면이 다 생소하시죠? 그래서 저기에 저 사진이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 넘어가 볼게요. 지금 가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많이 무너져 내린 거지만 조각난 저쪽 구석에 네모 반듯한 것들이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 다 조각조각 나서 무너진 걸 느헤미야 시대 때 조각을 맞춰서 여기를 끼워 놓은 거예요. 어디 가서 요만한 돌을 다 들고 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무너진 것들을 가지고 다시 세운 거예요. 이 자리를. 그러면서 저 위를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타고 지나간 자리예요. 믿거나 말거나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억이 좀 나시죠?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저 자리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가 막 되게 느헤미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뭐 이렇게 추상적인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가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느헤미야가 계획을 짜요. 그냥 어떤 일을 지를 때 저기를 회복시켜야지 하면 마음 먹었어. 하나님이 감동 줬어. 곧바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만 PPT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네, 느헤미야 3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느헤미야 3장 28절 말씀에 각각 자기 집 맞은 쪽을 보수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을 할 때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킬 때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지역 돈이 많은 사람이 여기 중요한 지역 이렇게 일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집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벽을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너가 이만큼 너희 집 앞이니까 이만큼. 우리 눈이 오면 지금 그 정책이 그렇잖아요. 그 청소부 아저씨들이 눈을 치우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우게 돼 있어요. 그쵸? 지금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네 집 앞에 있는 무너진 부분은 네가 책임져서 해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평하게 보수의 책임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똑같은 책임을 주셔요. 내 안에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무너진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 이 부분의 책임을 멀리 지우지 않아요. 한결이가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어떤 아픔이 있어. 그 책임을 멀리 지우지 않아.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지우게 돼 있어. 보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보수의 책임은 내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내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 보수를 하는 중에도 침략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예루살렘 성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으면 본인들도 보기 안 좋고 본인들도 저걸 지나갈 때마다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거를 같이 공사해서 이렇게 올리자는데 왜 저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 왜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성전을 다시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자는데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만들자는데 무너진 걸 하자는데 왜 반대할까? 우리나라 일제시대하고 비교하니까 답이 딱 나왔어.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 3장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저 반대하는 세력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들 여기다 성전을 회복시키고 너네가 예배를 회복시키잖아. 그러면 너네 민족성을 지금 지키자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에 반기를 든 거잖아.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있을 때 일제시대 때 일본 편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쵸? 그런 사람들이 저 시대 때도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다시 건축하는데 재건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격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손을 보면 저쪽 1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망치를 들고 있고 무기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칼을 차고 있어요. 성전을 회복시키는데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회복이 필요해요. 이 부분이 다시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해요. 하면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유혹하려는 세력은 끝까지 나와 함께해요. 그러니 나에게도 무기가 있어야 돼. 칼이 있어야 돼. 나에게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하려면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과 맞설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 4장에 보면 성벽을 쌓는 이들마다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5장 6장 7장에 보면 52일 만에 성전을 다 무너진 부분을 다 보수를 끝내요. 52일 만에. 저거는 주변 나라들도 너무 놀래. 주변 나라들도 놀랄 수밖에. 저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무너짐이 너무 심해서 저걸 이렇게 만드는데 52일 만에 끝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일을 딱딱딱 모든 사람이 한 방울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52일 만에 저렇게 다 끝나 성전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와 우리 이제 파티! 일 다 끝났어. 여러분 책 다 한 권 끝내고 나면 책거리 하죠. 그래서 막 우리 파티하자고. 양육 한 권 다 끝나고 나면 아 목사님 우리 회식해요. 책 한 권 다 끝났어요. 파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성전을 다 끝내고 나서 집기를 끝내고 나서 사람들이 파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파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끝나서 공사가 너무 힘들게 막 낮밤 교대로 계속 일도 하지. 밤에는 저 자리에 가서 젊은이들이 칼을 차고 무기를 들고 다 저기를 지켰어. 반대하는 세력이 밤에 막 와가지고 무너뜨릴까봐 저 자리를 밤새 지키고 그랬어. 그러니까 52일 동안 굉장히 피곤해. 아, 다 끝났어. 이제 회복 끝. 이제 나 좀 쉬고 이렇게 하고 싶어. 이제 쉬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왜냐면 저렇게 성전을 회복시키는 목적이 저 사람들에게는 건축에 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회복해야 돼.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거 무너져 있는 거 너무 보기 싫잖아. 너무 사람이 황폐해 보이잖아. 어떻게 이런 데서 우리가 살아. 성전을 회복해야지 해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이 건축 무너진 거를 보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성전은 이미 52일 만에 끝나고 6장 7장에서 다 끝나지만 성전 건축 끝나지만 그 뒤에 느헤미야가 보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 회복을 보수를 시작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들을 다 보수하기 시작해.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다 보수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라는 회복은 진짜 회복은 무너진 돌덩이를 올리는 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서 독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성전을 다 완성한 건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인 것처럼 저 사람들도 페르시아 속국인 상태에서 그냥 독립도 안 했어. 독립도 안 하고 전쟁도 안 했어.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성전만 회복했을 뿐이지 주변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성전만 회복한 거야. 성전만 지어놓은 거야.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어. 그러니까 회복의 목적은 예배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면서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던 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계시던 때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나요? 어느 나라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식민지였어. 식민지 한마디로. 식민지였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막 예수님이 어떤 기적도 보이고 막 능력 있는 말씀을 보이니까 이 나라를 회복하실 거냐고 물어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냐고 물어봐.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는 이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 독립시켜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립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은 독립에 관심이 없어. 너희들의 진짜 회복은 그게 아니라 네 안에 성령이 오시면 네 안에 예배가 세워져.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 안에 예배가 세워지는 게 회복이지 나라가 독립되고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걸 기도하고 많은 걸 바라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회복이 어떤 회복일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이 관계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집안에 뭐 문제 꼬였어. 이거 문제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 나라 좀 어떻게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외치지만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예배 회복에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무엇 때문에 실망해? 와 내가 예배 드린다고 드렸잖아. 내가 교회 나간다고 나갔잖아.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가진 문제 중에 해결된 게 뭐 있어? 뭐가 해결이 됐어? 내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됐어? 내 집안 문제가 해결이 됐어?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이렇게 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의 목적을 하나님도 관심 없는 거에 회복의 목적을 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회복의 목적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어느 땅에 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 병 고쳐, 귀신 쫓아, 죽은 자 살려. 이걸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에요. 진짜 회복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래. 느헤미야도 회복의 목적이 이 성전 건축에 있었으면 여기서 느헤미야서는 끝났어야 돼. 이미 완성했잖아. 끝났잖아. 이게 목적이었으면 7장에서 느헤미야서가 끝났어야 돼.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그건 회복된 걸까요? 거기서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넘어갈게요. 느헤미야 8장. 여러분 힘을 내세요. 9장까지인데 벌써 8장까지 왔어요. 엄청 빨리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8장.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느헤미야 8장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냐면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성전을 딱 회복시켜 놓고 성전을 다시 건축해 놓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에스라 선지자가. 역사적으로 보면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서가 있잖아요. 성경에 낯설죠. 에스라서가 있어요. 에스라서도 그렇고 보면 이 둘 다 학자에 가까워서 학자들 이야기로는 이 시대 때 굉장히 이스라엘 안에 큰 도서관이 있었대요. 여러분 도서관 좋아하시죠? 아니네. 네. 저희 아들이 제일 크게 아니래요.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는 막 굉장히 주변 큰 나라들의 유명한 베스트셀러로 갖다 놨다 이런 도서관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기록하면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처럼 이런 얇은 종이가 아니잖아. 이런 종이로 쓴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막 양피지 같은 데다 쓰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 하면 막 엄청난 거야. 분량이 너무 커.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다 해서 보관할 수 있는 큰 대형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행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큰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의 중심이 되던 시대였던 거예요.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진짜 회복은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 아,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지? 우리가, 야, 우리 서로 사랑해요. 이렇게 서로 노래 부르면서 손잡아주고, 이러면 회복이 될까요? 그러면 막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 말고는 회복의 진짜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저도 성경 어디에서 다른 방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어느 곳에 서든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이 뭘까요? 우리 교회 사명,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말고 다른 목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이 교회를 세우셨지 다른 목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교회 존재 목적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고, 우리의 회복된 예배를 가지고 주님께서 어느 곳에 서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죠. 선교지를 가면 그곳에서 뭐를 해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도 예배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배 시간이. 낮에 막 선교 활동도 있고 다른 활동들이 있고 밤에 예배를 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낮에 막 그 낯선 데서 막 엄청 활동도 이렇게 어디 가서 이런 활동이 아니야. 막 진짜 큰 활동, 막 되게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몸이 쉽게 지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에서 뭐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밤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얼마나 피곤해요. 목사님이 이번에 또 배탈이 나셨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오늘 하루 내일 예배 드리면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저도 몸이 피곤하니까 막 이렇게. 근데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선교를 같이 따라다니고 가면서 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도 이런 마음 가진 적이 살짝 있었어요. 아, 어디 가든지 우리가 선교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 보내신 이유 다 알지. 근데 꼭 예배까지 여기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선 어느 곳에 서든지 예배 드리는 게 너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에 모여 공동체가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 회복한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느 곳에서든 그곳에서 예배하고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거 말고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러.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매년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 영향력이 몇 프로나 있다고 보이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가서 예배 드리고 베들레헴에서 예배하면서 아유 예배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는 거지. 꼭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가고 그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온 사람 매 한 사람뿐이잖아요. 저희가 몇 년 차있지만 매 한 사람뿐이에요. 아무도 안 왔어. 누가 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막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이 어떻게 돼요? 아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엄청 많이 늘고 이런 것도 아니더구만.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 우리는 단지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거기 가서 예배해라. 저희는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나라를 끌고 가고 계시고 하고 계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세우신 곳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기뻐하세요. 느헤미야 9장으로 넘어갑니다. 끝났어요. 느헤미야 9장까지 왔어. 오늘 말씀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회복시키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이유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인가? 헌신하란 이야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뒤에 문 조금만 열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추우신데 저만 더운 거죠? 그치, 옷을 하나 벗자 요하나, 더우니까. 느헤미야 9장으로 넘어와서 이 느헤미야서에서 전체적으로 1장부터 9장까지 보고자 하는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나오면 어린이 공동체에 우리 어린이들은 이미 예감하잖아요. 이게 끝장이다. 정리가 돼 있다. 이제 끝났다. 그쵸? 이제 끝났죠. 끝났어. 이게 몇 분을 할지 모르겠지만 끝났어.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쭉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맥락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보자는 거예요.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 무너진 예배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아픈 상처, 내 과거, 아니면 지금 지긋지긋한 내 환경, 벗어나고 싶은 환경, 아니면 틀어진 관계,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무너진 돌들을 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식민지로 힘들게 살아가는 내 백성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진짜 봐야 되는 회복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보시고 마음 아픔을 느헤미야에게 주신 건 예배였어요. 예배.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배였어요. 내가 무너졌구나. 내가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통로가 무너졌구나, 무너지고 있구나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무너진 걸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무너진 예배를 보라. 너의 무너진 예배를 깨달아라. 네 삶에서 무너진 건 다른 게 아니다. 네 삶에서 회복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 회복의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의 무너진 것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 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오늘도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이한 습성이 있어요. 자기들이 기도할 때 지금의 자기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조상 얘기를 해. 지금 오늘도 8절 끝에 가면 막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막 기억해달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지금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지키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약속 하셨잖아요. 그거 지켜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지금 뭘 잘해서, 지금 나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이 너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면 너네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 정말 그대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너희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서 지금 자신의 상황,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다시 불러 모아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죄를 돌이키면, 너희들이 돌아서면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 지켜주세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막 능력이 많아. 못하는 게 없어. 하나님에게는 돈도 많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어. 하나님은 막 어떤 기적도 보여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지도 않은 걸 막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결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제가 약속한 적이 없는데 자꾸 장난감 총을 사자고, 장난감 총을 사달라고. 그 장난감 총 이렇게 스펀지 이렇게 뿅 나가는 거 있어요. 비비탄은 제가 허락을 안 하니까 이거 뭐 막 요만한 거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아유, 사주기 참 민망한 것도 막 이만한 것도 사달라고 저한테 막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거기 갔을 때 뭐 이제 조그만 거 뭐 하나 사러 갔는데 이제 큰 거 보니까 이 조그만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이제 사달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한테 이거 사준다고 약속했냐고. 저희 집은 주로 그 엄마의 무기가 그거거든요.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 내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지만 난 너한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 내가 나한테 지킬 의무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막 애가 떼를 쓰고 우겨.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등짝을 맞죠. 저한테. 그렇게 하면 등짝을 맞아야지. 제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 회복시켜달라는 우리의 마음 속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걸 우리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그거 해결해달라고, 해결해 놓으라고. 하나님이 이거 해야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한결이가 만약에 나 이거 장난감 총 안 사주면 학교 안 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마 이 새끼 하고 이제 등짝을 한 대 더 맞았겠죠. 더 맞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예배 잘 나갈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거 지금 회복해야 될 이게 있는데 이거 해결되면 그때는 제가 기도 생활 잘할게요.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그때는. 이렇게 앞에다 조건을 걸어.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해요. 네가 죄를 지었어? 너가 지금 무너졌어? 거기에서 돌아서서 나에게 오면 네가 마음을 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반드시 나는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때로는 부모가 기억력이 아니면 부모도 깜빡 잊을 때가 있잖아요. 약속을 못 지켜줄 때도 저도 있어요, 간혹. 근데 저희 집은 약속을 못 지킬래야 못 지킬 수 없게 만드는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한 명이. 정말 이름값대로 한결같이 요구해. 부모가 제가 어제 제가 얼마 전 한 2주 전에 그 슈퍼에서 우유를 사다가 1,000원짜리 하나가 모자라고 치사하게 진짜 1,000원을 제가 빌렸어요, 얘한테. 그 1,000원을 2주 내내 얘기하는 거야. 엄마 그 1,000원 언제 줄 거야? 엄마 나 그 1,000원 빌려갔잖아. 엄마 그 1,000원 언제 줄 거야? 제가 지금까지 쓴 돈 다 리스트 뽑아서 주고 싶었지만 참고 그 1,000원 내가 또 마침 1,000원짜리가 없고 1,000원짜리가 있으면 애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어제 또 얘기하는 거야. 2주 동안 잊어버리지도 않아. 또 얘기해. 엄마 그 1,000원 언제 줄 거야? 진짜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길가에 서가지고 지갑을 열어서 1,000원짜리 던져줬어요. 야 여기 줬어. 끈질기게 요구해. 그 약속 지켜달라고. 근데 제가 안 줄 수가 없어. 아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돈이 아니라 그 1,000원 갖고 아유 치사하게 잊어버려 이렇게 말 못해. 왜냐면 준다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빌려줘라 그랬어요. 내놔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내놔 1,000원 그래갖고 제가 썼으면 안 돌려주죠. 근데 제가 빌려달라 그랬어요. 말을 잘못했죠.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렸으니까 저는 빌린 걸 갚아야 돼. 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고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 4, 5, 6, 7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할 때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회복도 성령의 방법을 성령에서 주시는 지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막 계획해. 그래 나 이제 결심했어. 막 예배 잘 나가야지. 기도 모임 잘 나가야지. 나 하루에 막 성경 3장씩 꼬박꼬박 읽어야지. 지켜서 오늘의 우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성령의 지혜가 있어요. 그때그때 성령의 지혜. 그때그때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성령의 지혜대로 하면서 따라와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하는 게 해결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깜빡 속을 때가 있어요. 제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어떤 문제도 이렇게 하고 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하잖아요. 반드시 꼬여요. 문제가 생겨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영적인 일은 영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사소한 그 어떤 것이라도. 그러면 더뎌 보이고 안 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 반드시 그 일들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앙의 경륜이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좀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또 안 좋을 때 알아요. 안 좋았을 때 여러분을 회복시킨 게 뭐였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였나요?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회복시킨 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결이 아기 때 방송실에 이제 주로 예전 평촌교회 생각나시죠? 아시는 분들은 그 방송실에 제가 주로 있었잖아요. 근데 회복이 덜 된 상태로 교회로 돌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자꾸 본당에 안 나가고 방송실에 있어. 제 옆에 제 한결이 데리고 있는데 자꾸 제 옆에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좀 회복이 제 생각에는 좀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맨 앞에 가 있어야 이게 회복이 되든 말든 할 것 같은데 안 나가. 제가 상태도 안 좋은 애한테 너 빨리 안 나가 차석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방송실에 내쫓을 수가 없잖아. 그냥 몇 개월 동안 그냥 가만 놔뒀어. 제 옆에서 있든지 없든지 그냥 가만 놔뒀어. 근데 또 처음에 와가지고 또 자기 딴에는 이겨보겠다고 얼마나 튀어나가고 싶겠어요. 지금 자기가 영적으로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운된 상태에서 몇 년 동안 교회도 안 다니다가 아유 그래 의리로 교회 좀 나가보자 이제 좀 뭔가 해야지 하고 나와 앉아있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길래 사람 관계가 되길래 그러니까 제 옆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회복하려는 이런 자세가 아니고요. 의자에 딱 기대서 알죠.
사무실에서 이런 광경 보셨죠? 이렇게 다 이 자세로 방송실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마는 거야. 저는 막 답답하죠.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데 한결이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한결이 얘기했대. 그래 그냥 가만히 있자. 저 친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한번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믿음은 확실히 들음에서 나요. 자세가 조금씩 달라져요. 처음에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조금씩 자세가 풀어져. 이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드디어 엑소더스 출애굽하셨어요. 방송실에서 출애굽하셨어요. 출애굽하신 사건이 미캠이었나? 어디 외부 집회였나? 갈 친구가 아닌데 따라가서 말씀을 듣더니 그 자리에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날로 방송실에 안 들어왔어요. 그 주간으로 바로 앞에 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건 영적인 일은 말씀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힘들죠?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나를 말씀의 자리에 묶어놔야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든 기적이 일어나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떠나서 다른 방법 여러분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 막 답답하고 문제가 있어. 막 답답하고 꽉꽉 눌려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집에서 그냥 내 집에서 성경 읽으면 돼.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요즘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밤에 허전해서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잠이 안 와서 성경 읽어주는 어플을 켜놓고 유튜브를 켜놓고 자는데 제가 1장을 넘게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 그렇지 이 말씀이지. 그래 1절 2절 3절 4절 한 5절까지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눈 뜨면 아침이에요. 내가 혼자 막 해야지. 내가 막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자꾸 하나님이 인도하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를 자꾸 데려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회복이 일어나든 기적이 일어나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 누가 막 논리적으로 설명 되게 잘하고 설득력 진짜 있는 제가 유시민 같은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이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져요. 제가 이제 여러 청년들하고 좀 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 청년들의 신앙적 패턴과 신앙적 주기를 제가 알지 않겠어요? 만약에 누가 있어.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요즘 이쁘게 잘 간다 할 때는 말씀 앞에 와 있을 때요.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요. 쟤 왜 저러니? 걱정이다. 쟤 예배 때 왜 저러니? 자기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린지 아는 거니 모르는 거니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김없어요.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제가 이제 사역 나름대로 뭐 찬양단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하는 청년들한테 간혹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지 네 힘과 네 노력으로 하지 넌 언젠가 넘어져. 갖은 변명과 핑계를 대면 너는 넘어지는 날이 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 회복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회개에서 찬양으로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이제 올 때도 연합 예배라니까 저희 집에 있는 어떤 형제님이 굉장히 실망을 하시면서 아침에 오자마자 근데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집 형제님도 한 분이 굉장히 낙심한 상태로 연합 예배라고 막 이러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희 집 형제님이 연합 예배도 그렇지만 뭐 금요 예배 평상시에 저희 성경 읽기 막 이런 거 한번 시작해봐요. 새벽 예배 시작해봐요. 그럼 끌려 나와야 되잖아. 선택권 없이. 나에게는 왜 선택권이 없냐고 부들부들 떨면서 끌려와요. 나는 왜 선택할 수가 없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왜 금요예배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없냐. 뭐 누구는 자기가 선택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왜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만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신지 아냐?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아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그건 인간이 아닌 거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거지. 인간이 숨쉬고 살아야 되는 이유,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 네가 오늘 시간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야. 근데 네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 하나님을 빼. 그럼 너는 그냥 끝난 거야. 너는 길가의 돌멩이랑 똑같은 거야. 네 존재 목적 자체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11살짜리한테 너무 단호한가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야. 네 삶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을 빼면 너는 그냥 길가의 돌멩이보다 더 못한 존재야. 뭐가 달라? 흙먼지인데. 인간의 재료가 먼지인데.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 아, 지금 마음 상태가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예배가 되냐고요.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찬양이 나와요. 찬양에 기도가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쵸? 인간은 누구나 그런 상황을 만나죠. 그 상태가 오늘 이스라엘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하라고 그 마음과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도와주시잖아요. 회복하라고. 내 마음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독립이 되지 않고 그대로 식민지로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지금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 하나도 해결이 안 돼도 우리 안에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할 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기꺼이 이기고 남을 마음의 여유가 있죠. 힘이 있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몸 상태가 안 좋아. 마음 상태 안 좋아. 영적 상태 안 좋아. 예전 같으면 눈 10번 감고 넘어갈 일도 오늘 내가 용서가 안 돼 속에서. 네, 저도 밤에 이렇게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밤에 잠을 더 깊게 못 자는 것 같아요. 그 자매님들 그런 거 있으시죠? 잠이 이렇게 좀 짧아지고 밤에 이렇게 잘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점점점. 잠을 잘 못 자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피곤해요. 제가 만약에 뭘 좀 하다가 뭐 새벽 3시 막 이렇게 잠을 못 잔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모든 짜증을 우리 집에 있는 11살짜리가 다 받아야 돼요. 왜냐면 17살짜리는 삶의 경륜이 있어서 아 엄마가 오늘 좀 예민하다. 그럼 적당히 다 피해가. 네 하고 피할 길을 알아. 이제 그 삶의 11살짜리가 아직 삶의 경륜이 없어요. 눈치가 없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엄마가 상태가 이런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애가 그걸 못해. 그래갖고 온갖 구박과 잔소리를 아침부터 다 듣고 나가야 돼. 근데 보내고 나서 생각하면 애는 어제도 똑같았어 사실. 애는 11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애는 그대로였어요. 그럼 뭐였을까? 내가 안 좋았던 거야. 내 상태가. 내가 몸의 컨디션도 안 좋고 지금 마음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모든 게 막 올라와서 다 예민하게 막 애한테 막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충분히 모든 것들을 이기고 능히 남을 만한 믿음과 영적인 여유가 있으면요. 다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이 바라보는 그 일,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잘 되면이라고 생각하는 걸 과연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하시겠냐고.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데? 너의 안에 무너진 성벽, 너의 안에 무너진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변 상황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도 네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너의 존재의 목적, 네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기도했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무슨 기도할 거예요? 뭘 붙잡을 거예요? 옆 사람 손이요? 뭘 붙잡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해 놓으셨어. 이렇게 지키시겠다고.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진짜 회복. 여러분 안에 있는 예배의 회복.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대한 회복. 그것을 붙잡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밖에 날씨가 좀 흐리죠. 비 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저 흐린 하늘 뒤에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 오늘 안 떴죠? 우리 해 안 떴다고 얘기하잖아요. 해가 안 떴을까요? 지구가 끝났어요. 그러면 해가 안 떴으면 우리 지구 멈춘 거야. 지구 끝난 거야. 큰일 났어. 해가 안 뜬 게 아니라 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구름이 가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거야. 내 마음이, 내 영적 상태가 둔해진 거지.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과의 거리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여러분이 가까이 느꼈던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신 적이 없어요. 내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둔해지고 내가 멀어진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지. 주님이 오늘 나를 회복하라고 부르시는구나.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구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기도의 마음으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저앉아 있는 이곳에 나에게 필요한 회복은 주님의 말씀이고 믿음입니다. 주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내 안에 있는 예배, 내 가정의 예배,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시는지 그곳에서의 예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계획하신 그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내 관심을 다른 곳에 흩어져 있던 나의 관심을 정말 내 안에 무너진 예배를 향해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 이 순간까지 고난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종류와 사람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 문제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아담 범죄 이후로 고난을 겪고 사는 게 인생이야. 내가 하나님마다 가시덤불을 끼고 사는 게 인생이야.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숨 쉴 것 같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 앞에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는 절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종류와 사람만 바뀔 뿐이에요. 상황만 바뀔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변하지 않아요.
인생은 고난을 끼고 사는 거야. 고민을 끼고 사는 거야. 문제를 끼고 사는 거야. 거기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 자유하라는 거야. 내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은 세상 그 어느 것도 너에게 줄 수 없는 거야. 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있다. 그 평안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회복으로 들어가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초청하시잖아요. 그 초청장 거절하면, 거부하면 주님도 인격이신지라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으세요. 오늘 시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어요? 오늘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그 무너진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거라고. 그거를 통해서 진짜 내가 이 상황에 나는 벗어날 수 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 지옥 같은 내 마음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나를 구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봐야 될 것들을 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회복, 내 안에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는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과 지금의 이 어둠의 골짜기,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이 어둠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나에게 빛이 되어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오늘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곳이 인간의 운명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 남을 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벗어날 수 없는 그 운명과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 빛 대신 주님이 한 번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영적인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 명하시는 진정한 회복, 주님께서 말하시는 진정한 회복, 하나님 아버지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적적으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늘 똑같은 기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을 갖고 그 주님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문제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자유로울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늘 넘어지고 실망하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은 잠시뿐이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 지긋지긋한 인생의 그 고난들 가운데서 또 넘어지고 실망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에 또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한탄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똑같은 굴레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네가 그곳에서 눈을 돌려 빛이 있는 나를 보기만 하면 진짜 빛인 나에게 돌아서기만 하면 네가 어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그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의 사람의 설득과 설명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은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성취시켜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붙잡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남은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한 이 손길들 주님께서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주님 이 고백대로 쓰임받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